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9절에서 1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9절 읽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아멘. 시편 우리 119편 129절에서 136절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한 것을 깨달은 거죠.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정말 이제는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9절에 보면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증거라 그러면 하나님 법령,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럽니다. 말씀이 기이하다 뭐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그런 거죠. 정말 놀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현실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요. 현실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기이하다는 거죠.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러니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자꾸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말씀을 지킨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이게 될까? 때로는 아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체험하니까 주의 증거가 기이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130절에 얘기하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야 돼요. 늘 들리는 그 말씀이 어느 날 진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조언해 준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 어리석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마 사실 성경은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그 미련함과 아둔함 그것을 벗겨내는 것은 몽둥이밖에 없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녀들을 몽둥이로 가르쳐라 그랬거든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내 경험담을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 얘기해야 됩니다. 포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주간 나오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길이 아닌 겁니다. 길 같다 보이지만 나를 지금은 살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길게 봐서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기이함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 시편 저자가 말한 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요 자꾸 듣게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딱 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우둔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의 증거의 기이함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진 자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다 베풀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혹시 이걸 빠져나갈까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말씀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아둔함 안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다른 거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절하고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절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지킨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둔하게 보였을 겁니다. 저 바보들 저랬다 죽는구나. 우상에 그 절하면 되지, 여기다가 이 상 앞에 절하면 되지, 그걸 절을 못하고 저 바보들 죽는구나.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까지도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바보들. 누가 아둔한 겁니까? 우상숭배 절에서 그렇죠? 살아남는 사람이 아둔한 겁니까? 아니면 우상에 절 안 한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둔한 것입니까? 말씀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아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뭡니까?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 안 따라간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경험, 그렇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그걸 따라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런 아둔함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둔한 자에게 이 말씀이 비추어져서 깨닫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아둔함에 뭡니까?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에 빛이 비춰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깨닫게 지고 비춰지는 시간인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미련함이 여러분 치유되게 되는,
내가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의 모습이 이때 하나님께서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깨닫고 일어나게 되죠. 바꿀 힘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엉뚱한 거 바꾼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문을 왜 엽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 130절의 말씀 단어를 사용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루디아에게 열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비추어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루디아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이 비춰지고 안진뱅이 된 부분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닫게 되어진다. 오직이구나. 상황을 벗어나려고 말씀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 오직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상황을 벗어나려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잡으면 그 자체가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졌기 때문에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말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그러면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요, 여러분 갈등이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부모를 놓고 자녀를 놓고 교회를 놓고 사실상 모든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하기 때문에. 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계명을 사모한 거. 이렇게 이게 체험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죠. 왜냐? 절대 나의 아둔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안 믿겨졌는데 모든 게 말씀 따라서 다 해결되어지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이 주의 계명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1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의미는 뭐냐면 주의 통치와 그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뭡니까? 그분에게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내셨는지 그걸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내 길과 내 발에 빛이요 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어두웠고 컴컴한 길을 가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뭡니까? 내가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늘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늘 걱정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성령 인도받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인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 해결하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 힘이 되심을 알아야 사랑을 하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자꾸 힘이 되잖아요. 돈이 나에게 힘이 되니까 자꾸 돈을 사랑하잖아요. 친구가 나의 힘이 되니까 사람들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친구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힘이 되는 부분들을 자꾸 사랑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오는 그 힘을 받고 있냐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힘을 받는, 공급받는 그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나를 어려운 가운데 건져냈다, 여러분 그걸 사랑한다니까요. 그걸 늘 사모합니다.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배고플 때 누가 나에게 밥을 사줬어, 여러분 그거 못 잊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왔어, 그 사람 못 잊습니다. 그렇죠? 그 평생 은인이라고 그러죠. 죽을 뻔한 걸 살려줬어, 평생 은인인 겁니다. 영원히 죽을 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근데 구원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을 늘 바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위로와 힘과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한눈 팔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뭡니까? 아니, 그새 한눈 팔았거든요. 마귀가 와가지고 뱀을 통해서 꼬시니까요 꿰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넘겼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넘긴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랬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주 말씀 가지고 넘기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못 붙잡고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해서 생겨난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해서 생겨난 게 율법주의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나면 딱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게 되어집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133절입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런 거죠. 나의 행보라, 즉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는 겁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했거든요. 행보라는 말은 앞으로 내가 살아나가야 될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의 주의 증거를 기이함을 주의 증거 기이함을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우둔함을 치유받는, 지금 쭉 앞절에 나오는 그 모든 얘기인 겁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 정도면 다 된 거죠. 앞으로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말씀이 아닌 자꾸 다른 것에 기준된다니까요. 경험과 사람의 말과, 그렇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잘못 각인된 것이 기준이 되면 큰일이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 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하죠.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것에 굳게 세워지면 나를 안진뱅이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굳게 세워지면 큰일입니다.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진뱅인 겁니다. 안진뱅이가 다른 게 안진뱅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건 안진뱅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안진뱅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그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왜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죄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나님 말씀 없이 결정했다, 그게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뭡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 여러분, 죄를 지면 저주가 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저주가 임합니까? 그러게요. 저주가 임하진 않는데 뭡니까? 내가 그 저주 속으로 자꾸 걸어간다니까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 왜? 주님이 다 막고 있으니까. 근데 뭐냐? 죄를 짓게 되면 내 스스로가 자꾸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내가 기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 해방시키셨는데 문제는 뭐냐? 해방되고 본인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죄악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죄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인 겁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저자인 겁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없으면 여러분, 죄악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의 미련함을 깨닫게 하는,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 이게 깨달아지니까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사모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벌어지는, 직면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절대 이 길이 아닌데 말씀이 자꾸 글로 가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극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말씀 따라가면 제일 끝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 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쳤던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지, 문제가 해결됐다, 갈등이 사라졌다. 여러분, 갈등이 사라진 게 답이 아닙니다. 그 사라진 갈등의 그 끝에, 그래, 임마누엘,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문제는 다음에 올 땐 2배, 3배, 10배로 더 강하게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끝내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문제 가운데 문제의 쳇바퀴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지면요 더 이상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 와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이 답을 알고 있었던 시편 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질 때만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깨달아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이 답인 겁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계속 와서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 저는 교회 다녔는데요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와서 죄악이 와서 계속 나를 건드립니다. 끊임없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더 무서운 건 뭐냐? 주여 주여 평생을 외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래요. 난 너 모르는데. 주여 주여 외치는데 너 누군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해라. 사람의 압박에서 어떻게 구속을 받습니까? 여러분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여기를 건져내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겠나 조건적인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이미 시편 저자는 이걸 체험한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길만이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원하는 구속하는 길이라는 걸 이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나를 억누릅니다. 뭡니까? 주의 법도를 지켜라. 그 문제는 뭐냐? 이 법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세상 이 법도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이클 속에 들어가서요 계속 안 되지는 거예요. 반대로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사람이 압박을 하는데 뭐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압박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이 나를 압박하죠. 사람이 나를 압박합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나의 행보를 걸어가는 삶 속에 수많은 것들이 현실이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게 밖에 없다 그러죠. 그리고 134절에는 사람이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법도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직에 대한 답이 없는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너 우상 숭배할래? 우상에 절하고 살래? 아니면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을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누구나 다 풀무불 속에서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죠. 근데 그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다 쉬운 우상 숭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아주 간단한 선택을 그렇게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 조건을 주는 겁니다. 야 이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여기 절만 하면 돼. 야 하나님 배반해. 뭐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 그럼 살려줄게. 그러나 똑바로 오직 믿고 너희들 신앙생활 한다면 너 불못불 속에 당장 죽일 거야.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의 답이 없는 이상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을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시편 저자가 129편에 시작하면서 얘기 안 합니까?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기이한 주의 증거,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야, 말씀대로 했더니만 놀랍다 진짜.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이 있는 자가 오직의 답이 있는 자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안 하고, 그죠? 그냥 단순히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 안 따라가면 죽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세상 안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할래 풀무불 속에 죽을래, 그거는요 창세기 3장의 그 유혹과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보암직도 먹음직스럽도 하고 먹어버리면 달콤한 겁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래 한번 저라면 뭐 사는데 요번만 넘어가자, 딱 그 유혹입니다. 매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마귀가 나타나서 창세기 3장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봐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러고 하나님이 되고 살아야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야 살면 되지, 우상조라는 거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너 살기를 원하시지 죽기를 원하시겠어?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압박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데 그 이름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행보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계명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어서 우둔한 어리석은 나를 보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이한 주의 증거를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6절에 얘기하죠.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비추사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그거를 기억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뭡니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나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셔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율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백날 예수를 믿는데 백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질 않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라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늘 나는 나의 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지. 그치?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뭡니까?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저 지내다가 우상 숭배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또 우상에 절을 하고 계속 그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저자가 얘기 안 합니까?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 이게 아니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번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 보면요, 빠져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도둑질하면 그 다음은 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작년 한 해는 우리가 1년 내내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하더라. 그렇죠?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년 한 해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갱신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길로 가면 자꾸만 악의 길로, 자꾸 벽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의 은혜를 받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13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니이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시편 저자의 굉장한 열정을 표현한 겁니다. 악인들이 이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말씀을 미워하는 자들, 저희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악인들에게 무시당하고 회방받는 사실에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인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살려준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왕이 풀무불 속에 던지라고 얘기하죠. 풀무불 속에 던질 때 모든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조롱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 바보들 절만하면 살 텐데,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아이고 봐라 죽는구나, 아이고 풀물 속에 들어갔네, 아이고 죽었네라고 이렇게 계속 조롱을 한 겁니다. 악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회방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회방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악을 받거나 막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회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말씀을 안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당하는 무시와 회방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악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회방을 당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뭡니까? 그건 기이한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걸 체험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시당하는 거, 회방당하는 거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무시당하고 회방당하는 사실에 이 슬픔을 억제하지 못. 근데 이것들이 말이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거나 회방을 당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걸 싹 돌이켜야겠구나. 무시를 당하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말씀을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 기이한 증거를 체험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압박 속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의 답을 내리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이거 하자고 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리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땅 끝까지 오직의 비밀을 증거하겠나이다. 시편 저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답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진짜. 두 번, 세 번 와서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되면 못 듣고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그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종교 생활하고 이 답을 알게 되면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죠. 성령의 능력,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굳게 세우는 걸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죠? 그 주의 법을 지키는 것만이 모든 것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이 응답 속에 참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기이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 감당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직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크게 외칠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의 비밀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